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 세 번째 시간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태어났던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고 백성들은 방자히 행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사무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이 홈리와 비나스의 만행을 몰랐겠습니까? 엘리 선지자의 영적인 어두움을 몰랐겠습니까? 그런 것에는 눈을 감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시작이 아름다웠던 사무엘, 그의 과정도 아름다웠고 또 감사한 것은 그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웠습니다. 첫째, 내려놓음을 실천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을 길갈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나는 사사 자리에서 은퇴하겠다, 지도자 자리에서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갑니다. 그 많은 사사들 가운데 고별 설교한 사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으면서 사사의 자리를 은퇴한 최초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성경에서 최초로 조기 은퇴한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사명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리에 미련 없이 내려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나 조금만 더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명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입니다. 높이고 이어서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돈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좀 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만해도 족하다.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만 내려오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순종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모세는 그 자리에 더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일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통곡, 눈물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15년 연장시켜 주셔서 참 은혜다 그 이야기하고 본 것이 아니에요. 15년 살았는데 자기가 고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서까지 15년을 더 살았는데 과연 그 15년이 얼마만큼 자신에게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었을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하고 본 거예요.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간증하며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확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병을 고쳐주셨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기고에 있는 보물들, 무기들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황금 방패부터 시작해서 다 그 사람들이 보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진짜들이 여기 다 있구나. 보화들이 쌓여 있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남유다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이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들었냐 하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된 줄 아십니까? 12살이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2세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그 아들이 12살이 되는 해였으니까 그로부터 12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은 자기가 고집 부려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그때에 므낫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을 보십시오. 2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상세히 고발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계속해서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악행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자,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산당을 짓고 또 그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백성들이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자, 이런 괴물 같은 아들이 태어나는데 열왕기하 24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 이야기는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들이 히스기야 생명 연장 15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무엘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이 사람은 즉시 그 자리에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자, 둘째, 아들을 징계함으로 살렸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지금 백성들과 함께 앉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8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8장을 보시면 8장 1절에서 3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자, 사무엘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사무엘이지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조기 은퇴하는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 아들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백성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과거에는 사사였는데 지금은 사사가 아니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주위에서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백성들 자리에 있다 이 말은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사의 자리에서 패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사사가 아니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되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멘토였던 엘리는 사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아들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들들이 성소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제물을 탈취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들의 이런 죄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제사장 자리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기막힌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삼손이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기 자식들이 문제를 보이자 엘리와는 달리 사사의 자리에서 그 아들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식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무엇을 뺏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는 것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서운할 수 있겠죠. 며느리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또 사무엘의 아내는 또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사의 자리에서 아들들을 끌어내림으로 그 아들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스승 엘리야의 실패를 통하여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자, 반면 지금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상들의 실패를 무의미하게 보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책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를 읽어보면 주 내용은 무엇이냐?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면 또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술을 입에 한 잔도 되지 않습니다. 또 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죄악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지나온 삶에 당당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우리 찬송가 30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을 얼마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왔던 그 짧은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소를 뿐이고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수요밤 기도회 때 느헤미야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총독들은 착복하고 압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19절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사람 앞에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가 하면은 권력의 속성상 권력을 가지면 다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8장에 보면은 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왕을 세워 놓으면은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것을 다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자, 이 말은 사무엘은 성군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꾸로 섬기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뒷모습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사무엘은 죄를 죄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큰 승리를 거둔 직후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니 백성들이 야, 우리가 왕을 세우기를 참 잘했다. 우리가 왕을 세워 놓으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 야, 우리가 왕을 세우길 정말 잘했구나. 자, 백성들이 승리에 또 취한 그 좋은 분위기에서 도저히 말해서는 안 될 말을 사무엘이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면 너희 죄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되게 분위기를 살핍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분위기가 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말 못합니다.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은 분위기 깰까 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가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라면은 속으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분위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한 왕을 구한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큰 죄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과 정반대의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하기 전에 아말렉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남녀와 아이와 젖먹이 아이와 그리고 짐승들까지 모두 도적해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울이 좋은 것을 살려줍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신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왕자리에서 이제 쫓겨난다는데 얼마나 이게 긴박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 긴박한 상황에도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무엘상 15장 3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나저나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냐?
아니 왕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왕을 구한 것이 죄냐? 이것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왕을 구한 목적이 남아 있어요. 왕을 구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왕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사들이 지금 지파별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특이하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왕의 지도를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왕의 지배를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작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성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별입니다. 성별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별에 있는 거거든요. 구별됨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는데 나는 그거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처지가 지금 포로 아닙니까? 그 어려운 포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구별됨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을 포기하는 것, 남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대로 합니다. 남들이 사는 것 그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상은 헛되다. 자, 우상을 계속 쫓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17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면은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면은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까?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명예를 쫓았기 때문에, 허망한 인기를 쫓았기 때문에, 허망한 부를 쫓다가 그들은 허망해졌습니다. 쾌락을 쫓은 결과는 허망함입니다. 우상 숭배를 쫓은 결과는 허망함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즉각 멈추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함으로 징계했습니다. 자식을 징계하여 자식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삶에 당당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가 닮았을까요? 저는 부끄럽게도 한 가지도 닮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과 닮은 것이 별로 없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지시고 사무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나온 자리에, 내가 지향했던 자리에 나의 남겨진 모습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장은 언제나 떠들썩했고 화려했지만 내가 떠난 뒷모습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부끄럽습니다. 사무엘은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당당했고 하나님에게도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